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발걸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로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 번 여러분들이 이 오병이어에 관하여서 설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병이어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기적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8절서부터 보면은 거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당시 살던 때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보리떡 10개와 그리고 채소 1자루를 갖고 그 모든 사관 생도인 100명을 먹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엘리사가 했던 바로 이 일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모형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또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2년째, 3년이 공생인데 그 중에 2년째를 맞이하여서 태양력으로 보면 2월에서 3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1년 후에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때에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그 1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은 벳세다 마을 근처 빈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디베라 바닷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이방인들에게 갈릴리 바다보다는 디베라 바다로 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한은 그러한 용어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벳세다까지 오시게 됐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70인씩 그래서 2명씩 묶어서 파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고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이 있는데 제자들에게는 여러 마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쫓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 전하고 돌아온 이 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피하여 건너편으로 가서 이 벳세다에서 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쉬기 위해서. 근데 쉬기 위해서 온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다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병을 고친 사람들이 이 벳사다까지 어떻게 갔느냐? 배로 간 것이 아니라 도보로 가면 한 30km가 되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기 전에 이미도 열심히 달려가서 그 30km를 넘게 달려가서 먼저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은 쉬지도 못하고 본문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첫째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하고 여기셔서 가르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의지할 곳이 아무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을 보기에 불쌍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병을 고쳐주셨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바로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애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끓는다. 여기에서 이 애는 우리 몸의 이 창자의 옛말이 애입니다. 애. 그래서 애끓는다고 하는 것은 막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질 듯한 그런 마음을, 심정을 갖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배 아파도요, 우리 못 견딥니다. 근데 여러분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갖고 살아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픔을 갖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아픈 사람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계신 모든 사람들을 배부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부녀자와 아녀자와 또 여자와 또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약 한 2만 명가량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조리에 떡이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피로를 아시고 넉넉히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생각합니다. 마치 자기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큰 착각입니다. 성경 신명기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 또한 여러분들이 높은 위치에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가는 것도 이 모든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궁일이 여겨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을 참고 죽음에서 이겨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겨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눈물을 뿌려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 자기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그걸 알아요. 그 은총을 받아본 사람이야. 그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너무나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 삶의 성격이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것. 예범에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범교회에 이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3년 전에 기도로서 나갔습니다. 5만 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 디딤돌을 놓는 해, 또 그 다음에 성전 건축에 준비하는 해, 또 성전 건축을, 이런 성전 건축의 원년의 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뭐 이 땅도 보여주시고 저 땅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그 땅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했는데 그 땅들이 하나같이 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건 다 했습니다. 근데 그거 된 적이 없어요. 된 적이. 그저 가가지고 말이죠, 정말 집 없는 서러움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걸 느꼈어. 그저 땅 주인들이 갑질을 하는데 아예 안 파니까 가시라고. 아니, 내가 무슨 저기 동정하러 온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요번에 이제 공매를 통해서 이게 구입하게 된 그 성전터가 있었습니다. 그 성전터도요, 지난 4월에 이 국가에서 나온 거예요. 개인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4월 달에 그것이 유찰이 됐어. 그리고 2번에 대해서 그것이 취소를 당했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4월 달에 이미 그것이 낙찰이 됐었다면 여러분들 우리 차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여러분, 안 됐어요. 근데 그 낙찰을 하지 못하게끔 유찰시키고 취소를 2번 시키면서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어떻게 그걸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준비하게 만들고 그쪽으로 몰아가시더라고요. 야,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그렇구나.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의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주여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저 초조하고 불안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빨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다 번접하지 못하도록 유찰시켜버리고 취소시켜버리고 예범교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땅, 마지막에 우리가 그 땅을 보면서요, 아, 이건 공매야. 그렇기 때문에 무슨 주인이 갑질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가격을 매게 되겠는가? 뭐 시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5병 2억, 그래서 50억, 거기에다가 2억, 2마리에 2억, 555억 5천,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을 때 그 제자들이 153마리, 그 153마리를 잡았더라. 아,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만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153만 마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53만, 그래서 55억 5천 153만 원 그거 적어냈어.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낙찰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이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박수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거기 이 낙찰을 못 받은 사람들이 우리하고 비슷한 가격을 써냈더라고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낙찰을 못 받게 돼요. 근데 낙찰을 받은 이유는 153마리 그 물고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래. 하나님의 긍휼이 이토록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긍휼을 못 느낍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긍휼히 우리를 여겨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긍휼에 힘입어서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 교훈입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객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진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빌립에게 물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과 달리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여기 빈들이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빨리 이 사람들 돌려보내서 자기 먹을 것 다 찾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누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의 내용과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서로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종합해보면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벳세다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도 가르치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사이에 어느덧 날이 저물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식사 문제에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돌려보내서 각자 먹게 해서 해결하도록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빌립과 안드레 두 사람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빌립은 순간 머리가 아주 빠르게 돌아갔어요. 아마 제자들 가운데 이 빌립처럼 머리 빠르게 돌아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벌써 두 당 머리만 딱 계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빵 한 개씩만 해도 이 사람 곱하기 몇 해가지고 200데나리온 딱 계산이 나온 겁니다. 1데나리온은 것이 건강한 사람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렇게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그 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200데나리가 되는데 그 돈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빌립이 대답합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이 끝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미 계산이 끝나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을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대답이 튀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절에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시험을 빌립에게만 질문하기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보면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줄 빵과 떡을 얼마나치나 있으면 되겠느냐, 돈을 계산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반응은 어땠을까요? 본문 8절 9절에 보면 안드레 반응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까 안드레는 재빠르게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의 분량 식량밖에 되지 않은, 그것도 어린애 식량,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식량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조그만 거 이거 갖고 누구 입에 풀칠할 거예요? 누구 입에 그 코끼리 비스카트 이거
다시 말하자면 빌립과 안드레, 빌립은 이미 계산이 끝나서 이것은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안드레는 현실이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것이 이 빌립과 안드레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했을 때 이러한 대답을 여러분 요구하시고 질문하셨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는 믿음의 대답을 기대했지만 제자들은 너무나도 이상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보면 그 소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일종의 시험입니다. 너가 믿느냐 하는 시험이에요. 그랬을 때 이 소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놀라운 믿음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자들을 보면 빌립은 재빠르게 머리를 계산하고 있었고 안드레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막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면서 뭘 했습니까? 그들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또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돌아온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다면 지금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담당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여러분 신앙적인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오히려 소경보다도 더 못한 대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한마디 책망도 안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에 현장 교육을 다시 시킵니다. 현장 교육을 시킵니다. 오늘 10절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자리에 앉게 하신 다음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떼서 한 사람씩 나누어지는데 계속 떡이 생기게 되고 계속 물고기가 생기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도 원대로 주었습니다. 많이 먹고 싶은 사람에게는 많이, 적당히 먹고 싶은 사람에게는 적당히, 하나를 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를, 2개를 달라고 하는 사람은 2개를.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서 12광주리가 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배를 채워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현장 교육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성장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좀 자라나라 하는 그 말씀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났을까요? 유감스럽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의 8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비슷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7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갖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제자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얼마나 믿음이 변화되지 못한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또 병 고치는 역사를 보았다고 하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남 얘기입니까?
여러분 5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병고침을 받고서도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여 주심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것을 체험하고서도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모든 사고의 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 신앙의 세계는 비현실적이고 비이상적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히브리 사도를 말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너희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능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높은 관직에 오르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마 세상의 부모들은 그것을 갖고 기뻐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기적이란 측면에서 비이성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믿음이 자라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제자처럼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경처럼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가 이것을 하여라, 내가 무엇을 하여라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이번 성전 부지를 여러분 마련하면서 여러분, 저는 이 새벽 시간에 너무 감격해서 그 공매 사이트에 나오기 전에 이미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그 속에서 그저 복받쳐 오르는 설움인지 울음인지 감사인지 모르는 게 확 올라오면서 막 주체 없이 눈물이 나오고 눈물을 다 눈물을 다. 근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뭐냐면은 대명시장 위에서 우리가 언동손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양발을 3겹 4겹씩 신고 와가지고 은박지 위에서 환한 얼굴로 예배를, 우리 권사님은 너무 추워가지고 막 입이 돌아가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또 여기 베들레헴 성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그곳에서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릴 때 인산이 내려와서 더 이상 수용할 곳이 없어서 저는 바닥에 앉아서 강대상 바닥, 이거 이렇게 되면 위험한데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 영어학원이었는데 영어학원이 망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또 기쁘게 즐겁게 예배를 드리며 이 성전에서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조직을 세우게 되고 노회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재직들을 세우게 되고 당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한 그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를 하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을 막 쉼없이 땀 흘리면서 달려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건축에 대한 꿈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 새가 성전에 이 새를 갖다가 더 받겠다고 막 주인이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도 더 오를 텐데 하면서 근심 걱정하는데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과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역사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왕좌왕하면서 뭘 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전 건축은 돈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전 건축은 무슨 물질로 누가 돈을 얼마나 내고 나 뭐 어떻게 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전 건축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14절에 보면 표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표적과 기적은 비슷한 의미지만 기적을 일으키신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표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신 것은 다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 사람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 말씀하고 여기 14절에 그 선지자,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예요. 더. 그 선지자,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메시아 오직 한 사람, 그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건 맞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단호히 거부하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에도 보시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떡과 생선으로 배부르게 기적을 통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밥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우리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응답을 받지 못하고 마음에 시험이 든 적이 없습니까? 그때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이 나의 구세주됨을 분명히 깨달아요. 그것이 없이 여러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한
너희가 떡을 먹어서 나에게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임을 알라고 깨달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터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터를 줬는데 이 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날마다 이 성전 건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위해서 이 신앙 고백이 빠진 성전 건축은 이루어질 수가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성전토를 갖고 기도할 때,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그 구원 받은 기쁨과 감격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앞으로 있을 성전터에 지어질 모든 곳에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